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봉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팀이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묵상하시고 그러고 생각하실 때 먼저 주님을 찾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어떤 선택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분명히 삽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해 코너승교회의 주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좋은 말씀을 이 한 해 묵상하면서 살도록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한 일을 기념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고 그리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요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계시면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귀한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그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족식도 중요하지만 그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섬김의 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것을 마지막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게 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끌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아침까지 우리 주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가야바의 집으로 빌라도의 집으로 궁전으로 또 헤롯 궁전으로 또 다시 빌라도에게 아주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원래는 그렇게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며칠을 지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시간 후에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특별히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빨리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그런데 부자이며 산헤드리아 회원인, 그러니까 부자이고 그리고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산헤드리아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겉으로 내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담대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에 묻히려고 매놓아놨던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죠.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말이 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이제 무덤에 계시고 바로 주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간이죠. 여러 가지 우리 뭐 생일 파티도 있고 무슨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들 이날은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금식도 좀 하시고 금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금식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고난, 그 아픔, 그 모욕, 그리고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나를 깊이 묵상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행을 잘하네요.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다 놓는 거죠. 여행은 다른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1년에 딱 한 번 주는 이 부활주일, 사실 성탄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해서 성탄절을 지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세요. 성경에 가득 찼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잘못 드리면 불행을 겪고 잘 드리면 축복을 받아요. 예수 예배 드린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 드리면 저주를 받아요. 잘 드리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게 잘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바로 이번 주일 그런 한 주가 되세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는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이 시간 한번 나오세요. 나오셔서 결단하고 온 가족이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먹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멘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단어예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는 고린도 후서로 이제 큐티가 마무리되고 한 주 동안 이 고난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사야로 들어가서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다시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린도 후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3장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들이 교회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지만 공동체로서 코너스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줄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120명의 제자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바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 보면 거짓 선생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생에게 유혹을 당한 교인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은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어요.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죠.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죄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에 죄가 방해하지 않도록 전쟁해야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따르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가십이 많았고 말들이 많았고 시기 질투가 눈에 보이도록 있었고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죄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게 교회입니다. 바로 이 시대 교회는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리되지 말라 이거예요. 깨지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것을 주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면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 마음이면 절대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분리시키는 자.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뭐예요? 이간질시키는 자. 이게 마귀예요. 깨트리는 자, 관계를 깨트리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쓰임받은 거예요. 내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잠시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범죄를 대적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다른 거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 세상도, 교회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 확정하라, 확증하라, 확정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고 있어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소리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정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이것을 먼저 나 자신을 시험해야 돼.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돼요.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먼저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는 보기는 좋은데 나를 보지를 못해. 왜? 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이 눈이 나를 못 봐요. 이 눈이 다른 사람만 보거든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그때서야 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는, 이것을 먼저 힘써야 돼요.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먼저 우리 모두가,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예수님을 거스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예수님을 위할 뿐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오직 진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교회 안에 철학을 집어넣고, 문화를 집어넣고, 이 시대 역사를 집어넣고, 자기 지식을 집어넣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혼합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목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뭔지 아주 히트 칠 수 있는 언어 하나를 넣기를 원해요. 내 마음도 그런 거 있어요. 성도들에게 아주 시원함을 주고 싶어요. 인기를 얻고 싶어요. 예. 능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뭐를 거기다 끼워요. 예. 나는 통로인데, 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성경에 힘쓰는 내가 될 때, 코너스톤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이게 왜 알람이 울지? 알람 안 해놨는데 알람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고민하자고요. 거룩한 고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확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준 answer, 그 키 verse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키 verse는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에 5절에 대한 답을 거기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 말은 중요하죠. 유언 중요하죠. 항상 편지에서 마지막은 가장 핵심, 결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를 시험해보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 행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삶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한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 안에서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기쁨이 떠난 봉사도 기쁨 안에서 봉사하고, 우리 영준 형제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기쁨으로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기쁨으로 했더니 우리에게 은혜가 막 쫙 흐르는 거예요.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제해야 돼. 기쁨으로 줘야 돼. 억지로 주면 몸살 나요. 그렇게 승리하는, 이 기쁨으로 하는 나의 그러면 이 승리하는 정상적인 이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이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 성도의 삶의 기본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언제?
매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할 때 항상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빌보서 4장 4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항상 기쁨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만?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뒤에 쫙 나와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은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소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쁜 곳입니다. 교회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내려옵니다. 이 평강을 세상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네 꼴 평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내 주인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나를 가득 차게 합니다. 이 평강을 세상이 몰라요. 여러분들 불안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어떤 분은 불안 속에 있죠. 불안이라는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불안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죽어요. 불안해 보세요. 죽어요. 생각이 죽고 그 다음에 삶이 죽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불안하면 병 걸려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질 못하고 잠을 못 자잖아요.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요. 무엇도 싫어요. 가기도 싫고 가야 될 때 안 가고 운동도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불안하면 거기에 빠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불안이 그런 건 줄 알면서도 불안을 초청하고 내가 불안 안에 들어가서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평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 샬롬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거하면 여러분들 세상이 다 싫어요. 예수 안에 갈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 보신 분만 이걸 알아요.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한 번만 가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싫어질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14년 전 얘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갔다 오면 오자마자 막 춤을 치며 뛰어다니면서 자랑하고 막 얘기했을 텐데 바울은 1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걸 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천국에 한번 갔다 오면요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이 정말 얼마나 제약덩어리인지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그 할 일을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람으로 언어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천국을 알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이 있어야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과 이어지죠. 바로 그곳이 천국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만일 네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면 너는 천국에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회개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떠나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죽음이 저주인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나를 체크해 보십시오. 없으면 기도하시고 전쟁하십시오.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시험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라. 자, 온전함이란 뭘까요?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 완벽하게 되라 이 소리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온전하게 되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너는 자라라, 너는 성장하라, 바로 이 소리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구를 본받았겠어요? 저에겐 가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즉시 예수님이 나와야지. 이순신 장군, 알렉산더, 이거 쓰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난 너무 답답해. 그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포기하면 안 돼요. 조 목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들으면 들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 육신은 날마다 쇠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은퇴는 있지만 사역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내가 남은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일, 이것이 저에겐 기대로 저에게 와닿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어린이의 일이 있고, 젊을 땐 젊은이의 일이 있고, 장년이면 장년의 일이 있고, 연세가 많으면 연세가 많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요. 스톱이 아닙니다. 과거 거를 가지고 과거 것이 나에게 현재 있는데 미래의 것이 이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그게 애드가 되어서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쏘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전쟁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나 자신의 평안함은 물론 주의 사람에게도 평안함을 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아보세요. 닮으면 닮을수록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평강이 주에 흐르는 거죠. 근데 요새 난 자꾸 내 마음에 뭐가 와닿느냐면 이런 마음이 자꾸 내 눈에 자꾸 보여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라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축복이 막 흘러넘쳐요. 하나님은 흘러넘치게 하세요. 차고 넘치래.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넘칠 때 저는 이걸 넓히면 안 돼요. 계속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내 주위에 풀들이 막 살아나고,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거기에 새들이 꼬이고 짐승이 꼬이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서 그 생수가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흘러넘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넓히면 어떻게 돼요? 내 주위에 풀들이 말라 비틀어 죽고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고 새들이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공허해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 통을 넓히니까 이 안에 있는 생수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난 이것이 자꾸 교회로 비쳐요. 요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게 자꾸 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좀 머리를 흔들어요. 아니지 해요.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그것이 이렇게 자꾸 보이는지. 이것은 나에게 주는 워닝이지만 이 시대 교회에 주는 워닝이 아닐까. 이것을 자꾸 생각해. 여러분들,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내가 평강이 차고 넘치지만, 위로가 넘치지만,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평강이 흐르게 되고 위로가 흐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위를 진정 살리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자, 세 번째.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하십니다. 위로를 받으라. 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가 시편 119편 읽을 차례였죠? 거기서 스톱하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지만 그 전에도 짤막짤막하고 그 후에도 짤막짤막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10편이 가장 긴데 성경에서 왜 길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이걸 읽으세요. 아주 열심히.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자, 시편 190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기자를 살리셨대요. 여러분들, 위로란 뭡니까? 위로란 형제 자매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 이게 위로예요. 이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위로는 내용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책망이 될 수 있고 질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이게 위로예요. 어떤 때는 위로는 뭐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위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 이게 위로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이게 참 위로예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숨겨주면서 괜찮다고 어깨를 다독다려 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까? 이건 죽이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위로가 거기가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죽이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그거 아닙니다. 위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질적인 능력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도들도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 알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위로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가 확증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11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조화롭게 살라. 뭐예요? Live in harmony, 이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옆에 소리는 안 들리고 내 소리만 들린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 화문을 깨트려요. 정말
조화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때 어떻게 해요? 나도 소리를 내지만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그러면 화모니를 이루게 돼요. 그때 이것이 합창의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 여성교회가 나이별로 지금 식사를 봉사합니다. 오늘은 두보라, 제일 막내 여성교회가 음식을 만드는데 오늘 음식은요 기가 막힙니다. 생태, 명태, 동태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황태, 맞아요. 황태국을 오늘 끓입니다. 황태국. 어느 식당보다 깨끗하고 맛있고 MSG를 안 탄 아주 순수한 황태국. 가족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다 먹고 가세요. 금요일부터 이걸 하는데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여성교회 자매들이 같이 해야 돼. 같이 아름다운 천국의 친교를 나눠야 돼요. 밥하는 식사를 만드는 것만 목적으로 이루고 우리 자매들이 떠난다면 진정한 섬김은 안 해요. 그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화모니를 이루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역할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일만 내가 열심히 하고 간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하나된 교회를 깨트린 경우가 사실 많아요. 화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언제나 나를 절제해서 컨트롤해서 교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돼요. 아름다운 무지개 이루어야 돼요. 무지개는 7가지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른 컬러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이니까 화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여기서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늦게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하자마자 철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철아빠, 어디야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출발했어. 그랬더니 철아빠, 차고에다 차를 넣지 말고 바깥에다 그냥 세워줘. 나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랬어요. 좀 이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쯤 왔어? 그래서 지금 하폰 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철아빠, 나하고 마루카에 같이 가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그럼 같이 가지. 내가 갈게. 그랬어요. 말투가 이랬어요. 한참 있다가 박 집사님, 같이 가줄래? 한참 있다가 그래 갈게가 아니라 그냥 말이 나오자마자 끝나기 전에 그럼 가야지. 내가 가줄게. 그랬더니 집을 딱 갔더니 저 멀리서 내 차를 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뛰어와서 일부 예배 때 얘기는 못했지만 막 뛰어오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청량비를 갚잖아요. 타고 가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이게 부부싸움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여기 이혼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생각만 조금 잘못했으면 아니 저런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는데 나를 어디를 같이 가자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하다가 갈게. 그러면 어두운 거죠. 그리고 불안한 거죠. 그 다음부터 마귀가 막 들어오서 생각이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잘못하면 이거 결혼 내가 잘못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지고 언성을 나쁘게 하면 물건 사러 조금 갔다가 대판 싸우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엄청난 싸움이 나면 또 자매님들이 옛날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혼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 이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발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어제는요 아주 작은 일에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했더니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바이타민이었어요. 정신적인 바이타민, 삶의 바이타민, 레스트하는 시간. 그래가지고 가서 뭐 했느냐면 철원 맞고 산 게 아니에요. 오늘 두보라 음식을 만드는데 뭐가 2개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서 사온 거예요. 주님 일을 같이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일도 아니에요. 두보라 일인데 그걸 사온 거예요. 2병을 사서 오늘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엑스트라로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아빠 삼겹살 오늘 먹을래? 그래서 먹겠다고 그랬더니 삼겹살에다가 파 막 하고 배추를 찌고 양념을 만들고, 그리고 영호가 만든 김치를 가지고 김치 이렇게 길게 하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그런 거 찜 만들고, 와 얼마나 풍성한 만찬을 나눴는지. 그럼 했더니 그 결과가 그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화모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매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나오는 이 축도의 내용이에요.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일을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도는 복을 기원하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축복의 선포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축복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자, 카리스마 그러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이 카리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값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는 선물을 뜻하는 것이, 물론 햇빛도 거저주십니다. 바람도 거저주십니다. 공기도 거둬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심지어 아름다운 그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을 주시고 산을 주시고 절경을 주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죠. 은혜죠. 그래서 여기 정말 돈 주고 사는 것은 사실은 값이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돈을 받아요. 부모님이 다 주죠. 키워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돌아가실 때 재산을 인계해주고 잘 살으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주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시로 갑니다. 가는 길거리에서 하늘부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그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무서워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뉘시오니까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은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원하는 자들에게. 사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악 덩어리인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똑같은 은혜예요. 예. 그래서 콧물 눈물 흘면서 떼굴떼굴 뒹구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사울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소리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남만 참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존 뉴턴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대답 대신에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답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인생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이번 주에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세요. 증인이 600년, 700년 전에 증인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손은 없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연의 법칙을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요. 죽으면 살아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더니 온 방에 향기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멋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희생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 삶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보람 있는 삶이에요. 죽음 앞에 웃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나의 시간, 나의 탤런트, 나의 물질, 나의 삶, 나의 젊음을,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33살 때 드릴 거 없어서 나를 드렸어요. 나를 드렸어요.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은 그때 저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왜 가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목사가 돼야 되느냐? 왜 꼭 신학교 가야 되느냐? 바보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풀도 깎아보고 풀장 청소도 해보고 간판 다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가 미쳤지. 어떻게 내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 와 있지?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근데 그 후회하고 고민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결론은 꼭 시편 기자 같아요. 감사죠. 와, 감사구나. 아, 이건 축복이구나. 꼭 시편 가사 같아. 전 그것을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그 스트러글과 회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보면 은혜예요. 그냥 휙 나를 옮겨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성경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귀한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다 하지 않고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 안에 그 향기가 진동했어요. 향유를 깨뜨리니, 가장 중요한 걸 깨뜨리니 그 안에 향기가 가득 찼어요. 전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향기를 방 안에 내 주위에 가득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예수님의 향기가 흐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벳사다 소년,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전부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였어요. 자기만 먹었더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성경에 2000년 동안 이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장령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차고 넘치도록 거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총감난 그 소년 만나보고 싶어요. 옥합을 깨뜨리면 온 방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오병이어를 하면 주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코너손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어요. 13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읽었는데 정신분석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정신병자의 대다수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랍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안전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은 네 꼴 정신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문둥병자를 가슴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이 옵니까? 전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절대 물러나지 마십시오. 승리할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전쟁하셔서 그 절망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교통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래요. 우리 코이노니아 방이 있잖아요. 이 교통이에요, 교통.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 서로 막힘이 없는 사귐.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코이노니아 방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거기서 이런 사랑을 나눠야 돼요. 성령은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계셨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나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진동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체험한 그들의 액션이 뭡니까? 리액션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성령이 마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큐티할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주석을 그냥 즉시 보면 그 역사가 사라지고 말아요. 또 성령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앞이 캄캄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난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조그만 고난이 임해도 길이 험하고 괴롭고 목이 좀 말라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했어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생에 가는 길이 피곤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세상이 고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믿는 성도들 곁에 항상 보혜사, 이름 그대로 위로의 영, 이 소리입니다.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를 못했어요. 머리가 터지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흘리고 상처난 부위가 부풀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럽죠. 그 밤에 동굴 감옥,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밤에 그들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간수장이 예수 믿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역사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바람은 다릅니다. 어디나 있지만 저 요세미티 정말 그 시커머, 엄청난 나무가 많은 깊은 산속의 공기는 다릅니다. 인경자매 달라요. 경인자매라고 할까요? 네, 달라요. 맑아요. 공기가 맛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기는 다 있는데 교회 안의 공기는 달라요. 교회 안의 공기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정말 좋은 공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공기는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공기는 또 달라요. 그 공기를 마셔야 돼.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달라져요. 영적인 공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공기로 바뀌어요. 질병을 치료해 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공기, 영준 형제, 이 공기.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배드린 시간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분을 성령은 영적 병에 걸린 분이라고 얘기하죠. 감사를 모르는 분. 성령을 충만하면 감사가 터집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누리는 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 고린도후서 13장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나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시험해보고 확증했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바울처럼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정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십시오. 마음의 성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 할렐루야. 햇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갓 이 소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을 수 있는 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